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보다 큰 나의 뜻 불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요. 이 민수기 11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계속적으로 반역하는 사건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또 부교육자들을 통하여서 이 불평들과 또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건들을 계속 볼 텐데, 오늘 첫 스타트로 민수기 11장에 있는 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반역 중에서 이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함께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이 왜 나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평이 왜 나올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불평이 있을까요? 불만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커지면 불평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 불평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이 더욱 옳고 더욱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5장에는 만화의 쓴물도 해결해 주시고 출애굽기 16장에 신광에 배고팠던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17장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불만을 어김없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하나님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행동은 어쩌면 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그 반응의 모습이 좀 달라 보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다 받아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11장 초반에 읽은 것처럼 그 진영 끝에 불을 내리셔서 그곳을 디베라라고 불리게 할 만큼 어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행위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이게 됩니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차이점은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의 차이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마주했던 그 백성들과 이제 1년 동안 하나님과 언약하고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훈련받은 그들이 이제 출발하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상태 그리고 그들의 위치가 분명하게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똑같이 어리광 부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분노하셨는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어리광을 받아줄 때가 있고 혼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무엇을 모를 때는요, 그 아이들의 불평불만을 수용해 줍니다. 그것이 그리고 달래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장성하고 본인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마냥 말도 안 되는 어리광과 불평불만을 쏟아낸다면 이제는 훈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그런 어리광과 불평불만이 하나님께 이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평불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 불평불만의 그런
그 속에 있는 그 속성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행동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한번 삼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주의 자녀된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함께 살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언약한 백성들에게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말. 예,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말은 꼭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분노하신 이유는 1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사람의 말도 분명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요 권세와 권위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그 말의 종류가 악하냐 선하냐에 따라서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4월 달에 추천도서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요 한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말이요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죠? 네, 가끔은 화날 만큼 아름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말투가 누구 닮았느냐? 예, 아버지 아니면 어머님 닮는 겁니다. 저도 제 말투가요 점점 아버지와 닮아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누군가가요 같은 공간에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요 그 공간 자체가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방 쓰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 계속 불평불만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기분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도 같이 속상해집니까? 같이 속상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악한 말은요 영혼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의 선택을 분명하게 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분명하게 불평의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 언어의 모든 것들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로 사람을 악한 말을 하는 그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는데 이 일로 인해서 디베라라고 불리게 되는 이 지역이, 이 디베라라고 하는 이 말이 태우는 곳 혹은 불사름이란 뜻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요 성령의 불로 불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요 순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30년부터 80년 지금 여기 모인 곳이 거의 그 정도의 언어 습관이요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냐면 언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요 그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시고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언어를 통하여서 악한 마귀 사탄은 일을 합니다. 우리의 악한 말로 인하여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고등부에서 우리 아이들 중에 언어 생활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의 언어가 옳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부모의 심리적인 상태나 불안감 이런 것들이요 자녀들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를요 하나님의 언어로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언어로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한날 이 언어를 분명하게 고치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탐욕입니다. 탐욕. 하나님의 분노는 그들의 탐욕이 하나님의 분노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땅의 입성을 위해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며칠이면,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길이면 무조건 좁고 편한 길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주와 동행하는 약속의 그 땅을 걸어갈 때 뭔가 편하고 좋을 줄 알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고통의 삶이 더 많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이 탐욕은 우리의 삶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많이 가져. 더 많이 누려야 해. 더 많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 삶이 편안하고 내 삶이 걱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 더 많이 소유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던가요? 행복한 가정이 우리의 물질의 많음과 적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요 우리가 많이 가진 것과 그렇지 못한 것과 무관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회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무엇인가 행복하고 무엇인가 풍요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심령을 방해하는 그 탐욕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들 중에 섞여 살던 그들 중에 섞여 있던 다른 인종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요, 예전 성경을 보면 불량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탐욕을 부린 것일까요? 그들은 음식에 대한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로 행복을 측정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얼마나 누리는가, 얼마나 선택할 수 있는가, 그것으로 나의 힘과 욕망을 얼마나 펼칠 수 있는가가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행복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서 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아직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내 삶에 무엇인가 부딪히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나의 삶이 계속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기준이 두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어쩌면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교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참 인간이 완악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신분이 뭐였죠? 이들이 참외와 오이와 부추를 먹을 때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 자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죠. 인간은요 지금 생활이 어려우면 과거에 대해서 미화해서 생각하는 이상한 속성이 있습니다. 분명 과거는 더 어렵고 힘든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때가 좋았던 것처럼 생각하는 이상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상한 죄성이 있는 것이죠. 그 미화된 생각과 현재의 고난을 비교하니 당연히 지금의 고난이 더 커 보이는 것이죠. 그것은 근데 망상입니다. 매일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체험하면서도 말이죠, 어느새 만나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한 은혜, 이것만큼 어리석은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비교하고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착각을 우리의 삶에서는 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예수 믿기 전에 오히려 더 편했던 것 같아. 그때는 토요일 주일날 놀러 다니고 어린 아이들과 자녀들과 시간도 더 많이 보냈는 것 같아. 그때는 뭔가 봉사도 하지 않고 그러니 내 삶이 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 여러분, 망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에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 시간을 드림으로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죄성이 많은 인간은요, 그 주님을 알기 전 그 시절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이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몰라야, 아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더 멋있게 사는 것 같습니다. 캠핑도 다니고요, 주일날마다 가족도 챙기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멀리 여행도 다니고 무엇인가 더 멋있게 사는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교하는 것은요, 분명한 죄입니다. 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아닌 것과 자꾸 비교하는 속성이 든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전에 주님을 몰랐던 그 삶이 더 멋있어 보이고 뭔가 더 풍요로워 보인다는 그 마음 자체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게 이렇게 많은데,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 내가 또 예전 것들을 기억하며 예전 것들을 부러워하고 예전 것들을 다시 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불평은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 때 불평이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 나의 선택이 더 옳다고 생각할 때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언약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불평불만을 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말, 두 번째는 탐욕, 세 번째는 비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철저하게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된 백성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항상 조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 지체들과의 문제도 결국 악한 말, 탐욕, 비교에서 모든 문제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아니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언어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와 비교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고 조금이라도 방향을 바꾸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